¿Cómo está po kayo? Inibig kayo ng Diyos ay siya'y may magandang plano sa inyong buhay.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필리핀 타갈로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필리핀 레가스피에서 사역하는 신영준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신 송교 목사님, 또 더보든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제가 또 이제 전에 그 줌으로도 같이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고 했었는데, 항상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셔서 저희가 선교지에서 잘 생존하면서 잘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제가 선교하고 있는 것, 선교 사역을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영상이 있는데 그걸 보고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있는 지역입니다. 아까 마yon 화산, 활화산,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고 연기가 나고 있는 화산입니다. 밑에서 용암이 끓고 있고 4년마다 한 번씩 터지고 있고, 좀 위험하지만 또 화산 때문에 저희는 많은 유익을 받습니다. 화산재, 또 화산돌, 건축자재로 많이 쓰이고 있어서 화산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저에게 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저희 가족 5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선교의 지금 필리핀 상황들, 지금 아주 그 코로나 닥치면서 완전히 락다운돼서 그 마을을 빠져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한 3, 4개월 동안 그렇게 계속 있었습니다.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래서 사람들이 굿동낙감이 배고파 죽겠다, 일도 못하게 하고 뭐 주지도 않고 하니까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코로나인지 뭔지 의술이 약해서 의료 시설이 좀 열악해서 검사는 못하지만 좀 그렇게 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많이 좀 어렵다가 조금씩 이제 풀리면서 조금씩 좋아졌는데, 아직까지도 학교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서 2년 넘게 학생들이 아직 학교를 가지 못하고, 첫째 아들도 이제 중학교에 갔는데 중학교를 다른 학교로 국립학교로 가다 보니까 학생들도 만나지 못하고 선생님도 알지 못하고 지금 얼굴도 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게 바로 학교인데, 학교는 인터넷도 별로 안 돼서 그냥 학습지를 나눠줍니다.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학습지를 나눠주고, 또 부모님이 다시 금요일날 반납하고 하면 체크해서 나눠주고, 그래서 공부는 못하고 그냥 학습지로 계속 공부를 해서 저희 학교 유론 학습지로 이제 공부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방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코로나 기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큐티, 아무리 비대면 시대가 강력하게 와도 개인적으로 큐티하고 가정 안에서 큐티를 예배할 수 있으니까 큐티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코로나가 시작하면서 제가 큐티를 강조하고 성도들에게 큐티를 하면서 세미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우리 이정임 저희 아내가 이렇게 간증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세미나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자와 모임, 소그룹별로도 모임도 큐티로 그 성경 공부를 만들어서 나누고 교제하고, 젊은 엄마들도 하고, 다음에 또 이건 리더들 이제 하고, 이건 이제 공부방, 우리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학생 대상으로 일주일에 2번씩 애들이 선생님부터 배우질 못하고 또 인터넷도 없고 그러니까 공부할 수 없어서, 또 부모님들도 가르칠 수 없으니까 저희가 대학생들, 청년들이 초등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딩,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따뜻한 밥과 반찬을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좀 일도 많이 못 하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랑의 쌀 나누기를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쌀과 라면과 통조림해서 이렇게 주위와 또 우리 성도들 어려운 분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했습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필리핀에 간지 2009년도에 갔는데 이제 한 13년 됐습니다. 처음 가자마자 같이 함께 제가 철원 제일교회에서 파송을 하고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지었던 목회자 가족입니다. 같이 함께 협력하고 있는데, 그 처음에 2009년도에 찍은 사진이고, 이 오른쪽이 이제 지금 지난 2월 달에 창립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딱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이 교회가 처음에 막 힘들고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건물이 지어져서 막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 작년에 장로님도 한 분 세우고 코로나 기간이었지만 그렇게 교회가 점점 조금씩 성장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일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서 제가 비교해 봤고 또 저 목사님이 지난 2월 달에 창립 예배 주일을 맞으면서 간증을 하는 것들이 제 마음에 와닿아서 이렇게 찍어 봤는데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그래도 교회를 지어져서 그 13년 전에 15년 전에 이제 지어져서 그래도 수월하게 교회 개척이 되었고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조금씩 성장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다고 하면서 우리들은 저와 그 교회 성도들은 항상 창립 주일 때마다 잊지 않고 그 한국에서 도와주신 분들 그 교회와 그 성도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혹시 한국에서는 우리를 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다고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이렇게 또 단기 선교 갔다 와 시간 지나면 잊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현지에서는 우리는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 말이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했고 우리가 헌신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을 수 있고 또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것들이 현지 목회자들 또 현지 성도들을 성도들은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또 시간이 더 지나면 저분들도 잊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저 현지 목사님도 현지 교회들도 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겠구나. 그것들이 생각되면서 지금 수고와 지금 노력이 정말로 값지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기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다 잊고 현지 필리핀 사람들 우리가 도왔던 그런 많은 사람들도 그것들을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에 축복하셔서 귀한 일들을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참 위로가 됐고 참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잊지 아니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 내가 잊었던 그 중간에 잊었던 그런 모든 것들도 항상 기억하셔서 이렇게 일하셔서 교회를 이렇게 세우셨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야겠다 하면서 이번에 저 사진을 이렇게 딱 찍어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기도, 눈물, 헌신, 수고 여러분들은 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고 그것에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더욱더 크고 놀랍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비전인데 112 프로젝트라고 제가 이제 선교를 시작하면서 다짐한 선교의 비전이 있습니다. 10명의 현지 목회자 세우고 10명의 현지 선교사 세우는 것. 필리핀은 영어권이 있기 때문에 그 동남아 지역으로 많이 일하러 가요. 그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텐트 메이커처럼 그곳에서 다른 나라에서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선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10명의 선교사 세우는 거 그리고 200명의 평신도 직업을 가진 그 리더들을 세워서 이 10명의 목사님과 10명의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기도하고 지원하는 그러한 비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112 프로젝트 제가 붙인 건데 112 프로젝트 기억날 때마다 신영준 선교사의 112 프로젝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제 성도들 이제 큐티를 계속하면서 말씀으로 다 이렇게 잘 설 수 있도록 그다음에 리더들이 더 많이 세워지고 소그룹들이 더 많이 나눠지고 112 프로젝트를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가족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한번 영상 보시겠습니다.
dance with the voices that keep telling me. Cause I hear a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When I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In the world, in the world.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world. Bring your doubts, bring your fears, bring your hurt, bring your tears. There'll be no condemnation here. You are redeemed. Every time I fall, there'll be those who will call me a mistake. But it's okay, 'cause voice and he calls me redeemed. When I say I'll never be enough, and greater is the one living inside of me than he who is living in the Here and now, I'm in the fire and above my head. Being held under the pressure, don't know what'll be left. But it's here in the ashes, I'm finding treasure. He's making diamonds, making diamonds out of dust. He is refining, and it's timing. He's making diamonds out of us. I'll surrender to the power of being crushed by love. Till the beauty that was hidden isn't covered up. Oh, it's not what I hoped for. It's something much better. He's making diamonds, making diamonds out of dust. He is refining, and it's timing. He's making diamonds out of us. Oh, the joy of the Lord, it will be my strength. When the pressure is on, he's making diamonds. Oh, the joy of the Lord, it will be my strength. When the pressure is on, he's making diamonds. Oh, the joy of the Lord, it will be my strength. When the pressure is on, he's making diamonds, diamonds, making diamonds.
코로나 상황이 좀 풀리면은 한번 저희 선교지 메가스에 오셔서 같이 함께 한번 보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번 오십시오. 예, 그럼 오늘 누가복음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 반면 또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1절에 그들은 이 리더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어떻게 살릴까 하면서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시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고 회의하고 계획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저들을 살릴까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절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살릴까? 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뽑으셨죠. 오늘 13절 말씀에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통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겠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뽑으셨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부들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대로 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많은 것을 가졌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믿고 깨달은 사람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 아무리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들은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고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만이 죽어있는 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아무리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자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 말씀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헤아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미천하고 아무리 낮고 아무리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가지지 못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 그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해 하고 사람을 격려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처음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사울은 점점 악한 자로 변해갑니다. 그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자로 변해갑니다. 그가 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떠났다. 성경에서는 그가 나쁜 사람이고 그가 악해서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주의 성령, 그 영과 은혜가 떠났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사울을 살리려고 합니다. 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어떻게 내가 죽일 수 있는가 하면서 끊임없이 사울을 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살리려고 합니다. 다윗이 착해서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격이 좋아서 그를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끊임없이 사울을 살렸던 것입니다. 둘이 대조를 이룹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립니다. 하지만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고 생명이 없는 자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게 끊임없이 사람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들만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보듬고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들, 생명이 있는 자들, 그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고난과 희생을 했던 것처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대가가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르는 희생과 대가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도 그 희생과 그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친히 육체의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도 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시면서 희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희생이 필요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그 솔로몬의 유명한 그 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솔로몬이 얼마만큼 지혜롭게 이것들 심판을 잘했는가 그것도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는 더욱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심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는 그의 어머니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것들을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 어머니의 친어머니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친어머니는 자신이 자기의 아이를 갖는 것이 당연한 권리입니다. 친자식이니까 당연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계속 주장하게 되면 자신의 아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죠. 자신이 자신의 그 아픔을 감당합니다. 자기가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는 그 슬픔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을 자기가 감당하면서 그 아이를 내려놓습니다. 왜? 그래야지만 아이가 살기 때문에. 만약에 아니야 이것은 내 권리야 당연한 것이지 왜 내 아이인데 내가 왜 내 권리를 포기하는가 하면서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계속적으로 주장했다면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친어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평생 감당해야 할 고통을 자기가 짊어지기로 작정하고 기꺼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친어머니가 아닌 자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법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왕의 말이 그러니까 왕의 말이 곧 법이니까 법대로 하라. 사랑이 없는 자입니다. 법대로 하는 것은 그냥 생명에 관심이 없는 자입니다. 죽든 살든 그것이 옳은 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친어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그냥 그 이치대로 뜻대로 내 것도 되지 말고 너 것도 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할 때에 그 생명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어머니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의 심령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들을 사랑해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예수님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하늘의 권능과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기꺼이 희생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로하고 생명을 격려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고 사랑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위해서는 또한 희생과 우리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 생명과 그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그 영혼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영혼들, 그들을 보면서 기꺼이 나의 권리를 내려놓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그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일어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보듬교회 성도 여러분, 참 이름이 좋습니다. 더보듬교회. 보듬는 것보다 더 보듬어라. 그래서 더보듬교회. 되게 더보듬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위로와 더 많은 격려. 우리들 안에 있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더 많은 사람들, 이 주위에 있는, 또 선교지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보듬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희생하시고 대가를 치르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교회를 통해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죽이려는 자입니까? 살리려는 자입니까? 우리 안에는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만이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대가를 치름으로 우리의 주위의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보듬는 귀한 우리 더보듬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